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다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와 관련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 결핍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은 염려이고, 그 믿음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게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 삶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이든 이게 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전을 추구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열심히 일했다가 전원으로 이제 가서 그 전원의 그 삶을 아주 편안하게 산 것 같이 많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 통계를 보시면 그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은 상당수가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다 돌아와요. 그 이유가 이제 거기 가면 참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일들이 많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또 편안함, 뭔가 평안함 그런 것들을 사람이 추구하죠. 그 자체는 뭐 문제도 끝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지방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돌아가신 이호론 교수님이 늘 했던 말 중에 내 신앙은 문지방 신앙이다. 요즘에 이제 이런 문턱 같은 걸 많이 없애요. 그러나 예전에는 위에 문턱이 있잖아요. 그 위로 문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서 있는 신앙. 그 문지방이 딱 서 있으면 뭐예요? 내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러한 형태의 신앙. 이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이 두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께 이제 그쪽으로 힘을 실었다가 또 세상에 내게 즐거움을 주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힘을 주는 이른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6절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히 여수 출신이니까 바다가 이게 물결이 이렇게 치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여수는 큰 공단이, 열천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배가 멀리서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 무심코 그냥 있는가 보다, 배 크다. 멀리서도 저 정도 크면 얼마나 클까 하고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두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저 비가 지나갔으니까 적어도 빠르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면 엄청난 큰 파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가 그냥 지나가니까 파도가 안 올 거라 생각하는데 엄청난 큰 파도가 이렇게 쭉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바다를 이렇게 가르면서 막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서서히 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 빠른 속도로 가르고 가거든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한강 유람선 보시면 한강 유람선이 딱 지나가요. 그러면
옆에 둔치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 바다 물결, 그 강물이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결이 차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또 기타 등등 그것을 딱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언제 어느 때 뭐가 닥칠지 몰라요? 파도가 닥칠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의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모호한 포지션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냐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요. 그러면 스님들이 또 철학가가 거기에는 뭐 이제 저도 뭐 하이데거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들을 쭉 읽다 보면 막 문제제기 참 잘해줘요. 그리고 문학책 중에 뭐 까미 책부터 시작해서 또 헤르만 헤세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책, 소설책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그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 문제제기 잘 해주고 고민에 대한 공감은 참 되는데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런 책들이. 근데 부단히 그 엄청난 신앙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그의 책 가운데 딱 제시를 해요. 그의 인생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이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어떻게 살 줄도 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요. 타종교 사람들도 정답을 찾아 나가요. 근데 기독교인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갖고 있는데 그 정답이 내 정답이 아닌 거야. 이게 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칼빈 선생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런 신학 공부하기 전에 20살 때에 그 시간의 흐름과 비밀이라는 글을 쓸 때에 그때 그 누구에게 어떤 책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묵상하고 성경의 조명 가운데 심각하게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 그 전에 수많은 철학자의 글을 읽긴 했지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답도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칼빈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사람들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내 중요한 시기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놀이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느낌과 감정으로 해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좀 느낌이 좋고 감정적으로 좋아. 그 찬양이 내 상황과 환경과 비슷해. 그러니까 울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가수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나는 가수다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무슨 그 가요 프로들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펑펑 울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보다도 더 울어요. 네? 아니 저 뭐 프랑크푸르트 그 한류 축제 할 때 독일에서 할 때 거기 아이돌 애들이 나오는데 그 유럽 아이들이 그 백인 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뭐 펑펑 울어요. 그거 왜 울어요? 막 가사가 대단해서 모르겠어요. 난 그건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 근데 그 본 것만 해도 감격스러우니까 펑펑 울어요 애들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의심과 믿음 사이에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겨워하는 문제들, 여러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들이 인생 고비고비마다 계속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래서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전도서 기자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인생에는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공 이전에 패배를 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이 공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늘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는 실패한 사람은 늘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는 양면을 갖고 있어서 한없이 내가 늘 좋을 수 없고 한없이 내가 나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형통의 날과 이 곤고의 날을 겸하여 주신 이유가 인생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의심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의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의심은 잘못된 거야. 의심은 이거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아니요. 의심해봐야 돼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신학생 때도 신학교 1학년 때 그 기숙사에서 짐을 다 싸고 이제 신학 때리치고 신학 안 해. 새로운 길 갈 거야 하면서 이제 그 밤에 그럴 때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야. 신학교 왔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해. 미안한 말인데. 그러니까 뭐 시험 보는데 컨닝하고 다 컨닝하고 자칭 주의종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또 전혀 인격적이지 못한 교수들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학교 온 게 아닌데 이럴 거면 때려치자.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짐을 미리 다 쌓아놓고 그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그때 만지셨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다시 짐을 풀고 이제 신학을 이제 학교 2학년까지 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그러면 10대 때는 안 했느냐? 10대 때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고 교회만큼 정말 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뭐 칼을 들이밀면서 그 당시 18년도 초에 200만 원 내놔라고 협박하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교회에서. 뭐 공동위회를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면 또 거기에 장로님들이 큰 소리를 치고 목사님도 큰 소리를 치고 싸우는 일들,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그냥 들여다보고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정말 김나주 목사님 말 맞다라 생각 없는 인간들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천연 아닌, 그리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들이 그 어린아이 눈에 보일 정도니 그냥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그 꼴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꼴을 보니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형도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의심했죠. 당연히 의심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무리 봐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풀지 못한 숙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신정론의 문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 신정론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인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믿음 없다고 하니까 질문을 안 받아줘요. 너는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야. 생각이 많은 애들이 절대로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질문을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든 뭘 나오든 아예 대답 못 해주고 전도사님들이 아예 대답 못 해주고
담임 목사님은 어려우니까 더더군다나 못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책을 찾을 수밖에. 그 책도 가이드를 잘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 서적들을 대충 가보면 정답은 나왔는데 내한테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읽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하는 쇼펜하우어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세상의 글들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곤고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의심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신앙도 흔들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들로 뭐 홍해를 가른 거, 오병의 기적, 이게 다 가짜야. 어떤 면에서는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생체계를 크게 했어요. 그러다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이 일이. 오히려. 아예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는 의심도 별로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내가 믿지는 않으니까. 크게. 그래서 강하게 흔드는 게 중1 때 흔들렸어요. 고1 때. 고1 때. 그때 흔들리면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일련의 일들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겠죠. 사춘기도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근데 이미 영적 체험을 하고 있고, 중세의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에서 그렇게 흔들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인가? 근원적으로 그렇진 않고, 내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내 존재 목적에 대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미국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34%밖에 안 돼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34%만 갖고 있다고. 평신도 안 해요.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 하겠죠?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미국식 기독교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상당한 부분. 그래서 성공주의.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분명히 목사님은 맞는데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젊은 시절에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우리 어머니에게는 살아계셨어요. 우리 형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근데 내게는 살아계시지 않았다고요, 그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체험은 했다니까요. 수련회 가가지고 종교적 체험은 했는데, 기도대에서 수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왜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막 생차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주 내게는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20살 때의 그 엄청난 생차기가 나를 바로 서게 만든 거야. 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보수적이고 개혁신학 안에 있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하고 그런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되는 거야. 세계관이 충돌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나이 든 교수님들은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똑같이. 참 재밌습니다. 신학생들한테 깊이 사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오라고. 과거에는 믿으면 돼. 따질 것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질문을 못 던지니까 도올 김용국 같은 그런 분들, 한신대 뭐 중퇴를 했던가 뭔가 그 후에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오셨지만 대단한 철학자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소위 도마 복음부터 시작해서 소위 도마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다 위경이고 우리 인정하지도 않는 그 문서를 가지고 마치 기독교를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그게 다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에서 나온 거다. 색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여다보면. 왜? 나도 자유주의 신학, 변증 서술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한 역사를, 기독교,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한쪽은 문서설과 관련된 거, 한쪽은 교육주의 관련된 걸 동시에 같이 보니까 여기에 그냥 그런 거야. 근데 그 일들을 일부러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나가지 않으면, 이걸 내가 극복해 나가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 해도 이것에 대해 설명을 못 해줘요. 변증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도 똑같이 무지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이제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두 마음을 품었다 해서 8절에 보십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었는데 여기에서 믿음에는 의심을 포함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불신앙은 무관심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의심하는 의심 절대주의에 가고, 또 하나는 신자의 의심은 신앙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의심이 의심으로만 가버리면 그 신앙은 고사되고 죽어버려요. 자라나질 않아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면 의심과 믿음이 의심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과 의심을 동일시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을 했다고요. 누가 의심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잖아요. 아들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뭐라 하냐?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때 불과 한 1년 지난 다음에요. 75세에 하나님이 갈대아우로서 불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세울려 했다고요. 1년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줄게 라고 하니까 그 짓을 그랬다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약속을 해. 의심은 계속 오는 거예요. 몸은 계속 늙어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85세에 무슨 일을 합니까? 당연히 이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국리를 낳고 86세에 애를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저건 내 자식 아니야. 약속의 자식이 아니야. 그 행동이 뭐였어요? 의심으로 인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쭉 읽어보면 그래요. 성경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잘 드러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할 때에 내가 전적인 믿음을 가져서 전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흔들려요. 대표적인 게 그 모세죠, 모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인들 고기를 줄 수 있겠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서 지금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고기로 먹이겠어요? 소를 먹이겠어요? 그걸 양을 먹이겠어요? 설사 먹인다 할지라도 돈은 어디 있으며? 그 양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이 짧냐? 내가 능력이 없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지금의 크레타 섬지역 그 지역에서 바람을 강력하게 지중해에서 바람을 엄청나게 주님이 불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한 수백 킬로 이상 거의 수천 킬로 되어지는 그 메추라기 떼들을 끌고 날아오고 바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새가. 사람들이 좋다고 그를 다 잡아다가 막 벗기고 이제는 그를 구워가지고
이거 탁 뜯을 때, 그러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씹어서 딱 끼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분노를 그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내가 믿음의 승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오늘 믿음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요구되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그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의 그 시제가 현재 진행이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우리의 모든 의심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폴 틸리가, 틸리도 제가 좀 많이 읽긴 했지만 책을, 의심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관심의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달았는데, 진지한 의심이에요. 이 진지한 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기반한 의심을 뜻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의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오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의심할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종교적으로 믿어요. 종교심으로. 종교심으로 믿는 사람들, 느낌과 감성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종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버리면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때문에라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자기를 좀 뭔가 위로해주고 자아 성취와 뭔가 내가 천국까지 가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적인 어떠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식의 신앙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문제가 별로 없고 할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각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왜 그때가 기회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때가. 그럼 봅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문제를 앞에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가 무너졌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번 주 설교, 지금 수요, 금요 때 설교에 이제 올라올 텐데,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생활은 의식이고 형식이에요. 거기 뭐가 담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다 뭐와 관계 있느냐?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질 때, 그 하나님을 계속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인들 속에서 많이 무너져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영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지 못한 교인들 우리 교회도 많아요. 뭐가 붙들고 있느냐?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적 체험.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응? 그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대부분이 그건 거죠. 의식과 형식만 닿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 관점에서 믿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지 믿느냐? 잘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한 분은 잘하는도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냐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형용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아닌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정적이진 않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계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이고, 주로 하나님이 거의 90% 이상 99%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줘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러면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거나 설교를 듣고 있거나 어떤 책을, 기독교 책을 읽거나 할 때에 주님 내게 부딪혀주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도 안 읽어. 그리고 책도 안 읽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 그건 가짜야. 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못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읽어봐야 돼요. 한국교회 신앙의 깊이가 현저하게 초등학교 3학년도보다 못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컨텍스트, 책이나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있어라 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말씀하는 성경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만 봐요. 성경이면 다 된대. 그러니까 어떤 책도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책 필요 없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 성경에 모든 정답이 있어. 성경을 통해 다 하면 돼. 진짜 그러냐고요. 원론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로봇가 있기를 했어요. 성경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잘 들여다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거죠. 성경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컨텍스트를. 근데 오늘날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잘못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자기도,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성신학에서. 이 젠더, 소위 논쟁 가운데 이 젠더 논쟁이 무슨 그 20대 여자애들, 20대 남자애들만의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의 논쟁 속에는 젠더 논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성공회 대학교에서 잠깐 가서 제가 거기서 젠더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요. 일부러 가서. 근데 그 사람은 완전 무신론자야. 철저하게 젠더주의자야.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건 다 무너뜨려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한 줄 아세요? 정말 정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적당히 기독교 그 상황을 가지고 성경과 함께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놀랄걸요? 대표적인 게 와스디. 아닥사스다 왕의 분이었던 와스디. 그 와스디는 진정한 여성상이라는 거죠. 하갈도 진정한 여성상이고 자기 주체적인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여자. 와스디 그 신하들 앞에 나와서 같이 거기서 연회에 참여해달라니까 그걸 거부해서 잘렸거든요. 그 에스더가 여왕이 되거든요. 그럼 그 와스디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런 존재가 있다.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들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왜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완전히 한번 뒤엎어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 해나가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존해요. 느낌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각자 우리 그 기도가 있잖아요.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저는 나눠요. 그러나 그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감동대로 나가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그건 내 책임은 아니거든. 그 사람 책임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또 중보기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김나주 목사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걸 놓고 분별을 할 때 뭔가 내가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 할 때에 예를 이거예요. 바람 한 점도 불지 않는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그 호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산이 있는데 바람이 별로 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산이 거기 비춰지죠. 거울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파도 치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잔잔할 때. 그런데 거기에 막 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자기 스스로가 파도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파도를 일으키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특별히 다를 건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이 사이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뭐 해버리냐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앞서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잃기도 하는, 일련의 이러한 실수들을 하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실수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딱 의심이 들어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봐요, 자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이드로 장로 집에 데르사베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주니까 너 내 종 되어라,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집트로 가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요. 갑자기 했는데. 아니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자기 40살까지는 왕자로 살았지만 40살까지는 데빌사위로 살았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데빌사위는 생사 여탈권도 다 장이제 갖고 있어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존재가 데빌사위였다. 그러니까 이미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떤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움직였다고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든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왜 가야 됩니까? 하고 계속 그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10%가 놀라가지고 게르솜에 할례를 딱 피를 기어서 하나님께 딱 던지니 그때 하나님이 딱 노가 그친다.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정상 작동되고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려짐과 동시에 요구된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무너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연연해버리거든. 그래 빨리 그 문제 해결하고 싶거든. 그 문제 해결만 들지 정작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묻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지금 기다려야 돼? 지금은 순종해야 될 때야? 아니면 아직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아무리 뭐 새벽기도 아니라 철학기도 아니라 근데 가서 기도해도 문제 앞에 섰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 갈팡질팡을 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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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초점이 어디에 가냐면 문제 해결만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의 자이신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야. 그게 병치유 기도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우주가 뜻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을 다해 동참함으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려니까 기도 만능주의가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저것도 사고방식이고.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초대형 교회들이 그 신앙 바탕에서 섰어요. 그리고 그 신화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들만. 왜?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의 간증책들을 신문들을 막 발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하면서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하려고 하면 막 차단을 시켜.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 비슷한 일은 있었지 모르지만. 그거 왜 그러냐? 사람들은 파편적으로만 보고 그 내용만 보고 그럴 거라고 하는 이걸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게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왜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가? 결국은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는 거 그리고 그 믿음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겨지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의 나이 115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이 요구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했다. 경외라는 표현이 뭐예요? 영어 성경은 fear로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두려워한지 이제 알겠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히브리어적인 의미에서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상이 막 내가 무서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거기에 내가 경외감 속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있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진지한 의심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귀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나가야 돼. 그리고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귀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하신 부분이 많았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후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게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게으름은 불가능해요. 특히 영적 게으름들은. 집에 있는 엄마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면 그 집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버지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로 엄마들이 자녀들과 같이 관계를 많이 밀접하게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로 거기에 바탕이 돼서 나와야 돼.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귀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쭉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에 왜 실패를 하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은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어려운 책도 정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나 이런 엄청난 책들 빼놓고 철학서적 빼놓고 대다수의 글들이라는 게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자의 의도는 서문에 있어요. 서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서문을 안 읽고 지나가 버려요. 바로 그냥 읽장 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을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책을 쓰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목차예요. 목차. 목차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정표와 같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라는 게 목차에 나와요. 그 목차 순서를 보면 먼저 저자가 이렇게 말했고 목차 순서를 보면 이 방이 이렇게 내가 썼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읽어.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결론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일단 과정 놔둬 일단. 책 읽기 힘들면 목사님 결론 읽으면 재미없는 게 아니야. 결론을 딱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 저런 내용이 있어 이런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하라. 그걸 머리에 집어넣고 하나하나씩 과정을 읽어나가면 지금 저자가 의도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책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당시 있었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전쟁사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깊이를 볼 수 있어요. 배경이 있으면.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일단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야 돼. 근데 거기에만 묶이면 안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씩.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은 받아들일 만해.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그때 목사한테 물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얘가 안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물어야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거를 내게 체득화시켜 나갈 때 그게 실질적인 책 읽기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사설이 있듯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설을 읽으면 된다는 게 뭐냐면 육하 원칙하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는가?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 근데 주로 여러분이 어디서 어려우냐면 시편이나 일반 서신서들 내용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글들을 자주 읽어보지 않았거든. 자주 읽어보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문맥을 보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문맥도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 하시고 자기한테 부딪힌 거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빅다신가 엘리바스인가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창달이라. 뭐 할 때, 개업식 할 때, 뭐 할 때, 무슨 사업할 때, 가서 예배 들어줄 때. 누구의 말이에요, 그게? 욥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백다신가 엘리바스인가 어쨌든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신앙에 빠져 있어요? 인과 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욥을 향해서 닌 죄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정죄를 바탕으로 한 신앙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해, 내 나중은 창자라는 말 이전의 말씀 뭐라고 보냐면, 네가 하나님께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하면 하나님 이 복 줄 거야. 그래 너 회개해. 너 복 받고 싶으면 회개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왜 성경을 그렇게 쉽게 읽어나가요? 그만큼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중학교만 나와도 다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깊이 읽지 못하느냐? 듬성듬성 읽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중에 일독도 못한 사람이 많을걸요? 부끄럽게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 후배들 놈들 중에 신학교로 왔는데 세상에 성경 일독도 않고 온 녀석이 있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러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신학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읽어야 된다. 그것도 오늘날의 신학생들만큼 성경 안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들만큼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목사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바쁘셔서 뭐 여러 가지. 또 왜 못 읽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로 다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말씀에 일단 글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의 연장, 기도든 뭐든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이 막혀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할 때, 이미 신앙은 무너져 있는 건데, 근데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일에 막 연연하면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고 빨리 이 문제 풀려나고 이 문제로서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 같이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걸 선한 방향으로 주님이 바꿔나가기를 원해. 그러려면 내가 죄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주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 그때 내가 의심도 생기고 불안도 있고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있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뭘 두는 거예요? 끈을 계속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결같은 태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울감이 들고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눌려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난 자유함도 없고 뭐도 없는 이른바 자기가 고립된 상태에 빠지고, 이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앞에 담을 쌓고 옆에 쌈을 하고 뒤에 담을 쌓고 담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 키보다 더 커지니까 위까지 담을 쌓아버려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을 헐어라 하면서 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로? 망치로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벗어나서 전적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담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만 쌓아요. 의심이라는 담, 절망이라는 담, 낭만이라는 담, 죄라는 담.
거기에 불신앙이라는 담, 근심, 걱정이라는 담을 쌓아요. 이게 처음에 별게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그 담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나가다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만들어요. 걸려서. 근데 우리는 그 담을 계속 쌓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옆으로도 쌓아요. 모자라 뒤에도 쌓아요. 위에도 쌓아버려요. 그때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깜깜한 어둠의 상태. 이걸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수홀에 있는 것 같은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슬피 이를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 슬피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상태와 같은 그 시면의 그 고통으로 절망으로 우리가 거기에 탁 있게 되거든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담을 흘려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께 가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의심이 계속 생겨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에서 계속 신앙이 나가게 되어지면 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더 큰 확신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